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주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특별히 십계명 그 말씀들에 볼 것 같으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지가 없어요. 뭐 다른 신도 섬기고 이렇게 적당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만큼 너희들의 사랑도 나를 향해서 보여줘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여지를 절대 허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에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하면서도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바알보를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보를 섬기게 되어지는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가나안의 농업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빠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살면서
환경과 여건과 자기의 삶의 어떤 풍요함을 맛보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로 사사기 시대에도 보면 사사 시대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있어졌고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징치하시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가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원위치가 하나님을 섬기는 원위치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했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렸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들,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들이 내 인생에 있다면, 내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상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들이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예배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게 있다면, 그게 사람이든 그게 일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명확하게 우상 숭배에 대한 규정을 이 시대에 명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탐심,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것,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탐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지나치게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하게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규정들을 어긴다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희한한 사람들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의 주관대로 행하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제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옮긴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종종 듣는 예지만은 누구를 미워해요. 성경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살인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남을 미워하는 건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미움을 자꾸 키워요. 마음속에 미움을, 누구에 대한 미움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미움을 계속 키워나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 미워하는 건 내가 싫으니까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우선에 있으면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위치보다 더 높이 두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우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먹는 거 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 표정 짓는 거 하나,
말 한마디 내뱉는 것 하나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 항상 물어야 돼요.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근데 묻지 않아요. 우린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감정에 끌리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다 우상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반드시 남을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남을 난도질하고 수없이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수없이 해요. 하지 말라는데도 해요. 그래놓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죄는 왜 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깊이 사실 묵상해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두고 있는 것들이 내 삶에는 없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것도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왜 안 변하느냐? 자기 스타일대로 가거든요. 내가 아는 상식대로 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철저하게, 여러분, 바울은 단언하노니, 아주 내가 딱 잘라 말할 수 있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기도합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스타일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은 뒷전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을 하겠어요?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겠어요? 내 입에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겠어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구하지 않아요. 기도는 따로, 생각과 행동은 따로, 말은 따로. 그것이 바로 가만히 보면 말씀을 제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효도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가운데 그 이야기가 있죠. 두 친구에게 한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와 함께, 어떻게 자네 집은 그렇게 이렇게 참 자녀들이 효도를 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사냐 그랬더니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한 집은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상식이 안 되는, 다시 말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지붕 위에 가서 명령을 아버지가 했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시냐고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는 보니까 사다리를 놓고 그거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말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사람들로 바뀌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제가 꺼내서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에는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이제 제가 이게 설명을 했으니까 22절 봅니다. 22절 본문 봅시다. 시작. 예. 너희 자손과 너희 뒤에 오는 객, 너희들을 보러 오는 객,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보러 오는데 와서 뭘 보냐면, 자,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그 땅에 재앙을 본다는 거예요. 이 땅이 참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구나. 또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질병도 하나님이 유행시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이런 재앙과 같은 질병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그냥 주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돌림병,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제껴놓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성결정하고 갖가지 이 잘못된 사상과 풍습을 가지고 문화라고 주장하면서 성평등 이런 걸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시대가 흘러가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시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서 하하 하늘에서 웃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질병들을, 왜냐하면 옛날부터 질병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보면 반드시 거기에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질병의 재앙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게 되면 그 누가 유행시키느냐? 그가라고, 성경 하나님이 유행시키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교만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질병들을 가져다 놓으실 때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 온 땅이 뭐가 돼요? 유황이 돼요. 소금이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다 황폐하게 유황이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심을 수도 없고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도 없고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이 아드마는 역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소돔 근처의 성읍 중 하나가 아드마입니다. 스보임 역시, 스보임은 사해의 시딤 계곡에 있었던 5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스보임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이 도시들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도 봅시다. 24절 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노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25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버리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유를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제껴놓는 일이 위험한 일인지 오늘 성경은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28절,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뽑아서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다 못해 바벨론에도 넘기시고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계속 띄워주세요. 감추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신촌과 미아리에 기독교인들이 점치러 25%가 교인들이 온대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아니, 미래 일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 숨겨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구태여 알려고 발버둥칠 이유 없어요. 근데 우린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상한 교회도 나타나고 이상한 이단들도 나타나고 영적이라고 하면서 뭐 예언을 하고 계시를 본다고 하면서 아주 웃기는 일들을 참 많이 해요.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걸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타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타난 일은 뭐냐면,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이거는 나타난 일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드러난 일, 이것이 나타난 일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이미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봅시다. 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드러나다, 발가벗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난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 속하였다고 하는 단어는 그것이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순종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명확한 거예요. 미래 일은, 드러나지 않은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드러난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 그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미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깨닫고 철저히 내 몫으로, 나와 내 후손의 몫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순종해야 될 일, 깨달아야 되는 우리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철저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철두철미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 끝부분에 이 얘기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드러난 것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들은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니 이건 너희들에게 속한 거다. 너희들의 책임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마땅히. 이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셨냐?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아주, 여러분, 너 이러면 안 돼. 그럼 안 돼. 너 맴매할 거야. 어렸을 때 키우면서 못하도록 우리가 단돌이하고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죠. 아이들을 위해서죠. 하나님 똑같아요. 재앙 주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고요.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고요. 질병 주고 싶은 거 아니고요.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에요. 경고하고 말씀을 너희들이 철저히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신 절대 둬서는 안 된다.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좀 본문이 무겁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것도 받으면, 그래, 나는 철저히 하나님만 순종하고 말씀만 철저히 의지하고 살 거야. 이 다짐과 각오가 오늘 이 아침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세상의 신들과 다른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무서우리만치 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드러난 일들은 철저히 내 몫으로 생각하고 나와 내 후손들이 지켜나갈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을 매일매일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보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하루, 행복한 하루,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철저히 말씀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